말씀을 전합니다. 앞에 플랜카드가 이쁘게 부착되어져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이죠. 1년 중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초에 감사하는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었던 감사 저금통을 가져갔었죠. 그래서 매일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사를 일상 속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자라는 취지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신 걸로 압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탁구든 테니스든 심지어 골프든 운동을 하면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채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운동 습관이 내 몸에 배이게 됩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을 다시금 바르게 고치려고 하면 참 쉽지가 않죠.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여기에 우리 모두는 다 수긍하고 아멘 하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그런 믿음의 삶을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자문을 하게 되면 당당하게 나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가 참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신앙을 겸비하며 주 앞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제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혹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대한 배경은 짧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에 계셨고 이스라엘 지도상 예루살렘은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에서 아래쪽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그 중간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그 중간 부분에 뭐가 있었느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이 그 아래의 넓은 유대 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도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북쪽에 살았던 갈릴리 소위 촌사람들. 그래서 갈릴리 촌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의 이스라엘의 수도를 가까이 나오려고 하면 가장 지름길은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통과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혹은 유대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며 지나다녔는가? 그러지 아니했죠. 그들은 오히려 삥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더 먼 길을 택해서 유대로 왕래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죠.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민족 혼혈 정책을 펼쳐서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마리아 지역 안에는 피가 섞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한 사마리아 그 지역을 일반 유대인들은 부정한 땅, 심지어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더 솔직한 표현은 지나다니는 멍멍이 강아지로 볼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차별을 하며 살았던 때가 예수님 사역했던 이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에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시죠. 2절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 외침에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10명이 나병에서 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으나 중요한 핵심은 그 10명 중에 이방인 한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었고 그 이방인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후로 보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안 그 한 사람만이 자신이 치유받은 사실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요 내용이죠. 여러분, 당시 정결규례법에 의하면 나병, 소위 우리 옛날 말에 문둥병이잖아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거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따로 격리되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격리되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 격리되어져 살아가는 나병, 그들의 무리 속에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면 유대인 나병 환자가 있었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구조적으로 설정을 해놓은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사마리안과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의식이, 특권의식이 아주 대단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안을 아주 멍멍이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차별을 가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때에는 엄연히 차별하는 문화가 그 당대에 있었죠. 자, 그러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안을 차별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유대 사회 안에서는 차별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없었는가? 아니요,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17장이죠. 17장. 누가복음 17장 다음 18장에 가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돼요.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장 11절 이후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 죄 많은 토색하고 불의를 인삼고 간음을 하고 심지어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기도를 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의를 근거로 삼아 자기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고 차별했던 시대가 예수님 때 있었던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이 제시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과 대조적으로 오늘 읽었던 17장 안에는 나병 걸린 환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유대인 나병 환자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나 구별되어져서 살지 않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한 나병 환자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우스울 얘기 아니겠어요? 예. 보다 거룩한 나병 환자, 보다 거룩하지 않은
천박한 나병 환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명의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저주스러운 삶에 떨어져 있는 저주받은 상징이 당대에는 나병으로 그렇게 제시되어졌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저주받은 인생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구별 없이 똑같이 불행한 인생 속에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설정해 놓은 이 구조적인 모습이 무엇과 결을 같이 하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십니다. 가장 완전하시고 의롭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창조주 되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담아낼 만한 그 주님이 거주할 만한 거룩한 곳이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신 어려움의 주체 되신 그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담을 만한 거룩한 곳이 이 땅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비춰지는 세상은 사마리아 땅이나 유대인들이 정말 불의한 땅, 부정한 땅,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저들은 강아지라고 차별을 하고 있던 피가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자기기 잃어버린 저 사마리아인들, 정말 부정한 땅,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인들과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정죄하고 살았으나 하나님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나 유대인의 땅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나 나는 11조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며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자기 가슴을 텅텅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조차 들지 못했던 세리나 기생들이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느 땅이든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시선 앞에는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아야만 될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에둘러서 다녔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지나가십니다. 왜요?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인생임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들이 치유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만 구원의 은혜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러면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치유받은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그 구원받은 은혜의 축복의 근거가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병 환자들이 살았던 그 삶의 공동체 안에는 그들의 출신 배경이나 출신 지역이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구별하고 나누는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그들 모임 속에는 차별이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나병 환자들이야 라고 하는 저주받고 죄 가운데 있는 모두가 우리는 다 똑같은 인생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비춰지는 그들의 모습은 최소한 누구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다라고 평을 할 수 있느냐면 바리새인들보다는 그나마 괜찮다. 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 자신이 누구든 간에 똑같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나마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비춰보면 남을 차별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들에 비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정말 외식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관점에서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좀 더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드디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기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말의 의미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자신의 나병에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습니다. 쭉 풀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 한마디 던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면 저 예수는 나를 저주스러운 나병에서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었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쳐주셨던 소문이 파자하게 퍼졌었던 유명한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쳤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질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나는 죄인이다 라고 했던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됨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얻은 근거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죄가 많은 죄인이구나 자기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졌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병 환자들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제사장들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10명 모두가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설교하기 가장 쉬우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기 딱 좋아요. 우리가 듣기에 그렇지 내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설교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14절까지가 아니고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준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면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지. 여러분 여기 아멘 되실지 모르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에요. 내 필요가 더 중요하고 내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필요 때문에 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정도의 역할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땅의 소문으로 땅의 좋은 복된 소식으로 썩어 없어질 것들로 바꿔서 이야기거리로 변질시켜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다가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하게 하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다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난 이후의 행동이 나머지 9명과 확연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자신이 병에서 고침받은 사실을 알고 가던 길을 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니? 나머지 9명 어디 갔노?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좋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은 그 나머지 9명 어디 갔을까? 아마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자기 몸에 나병이 깨끗이 치유받은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나서 그 기쁜 소식, 자기 몸에 자기 인생에 일어난 정말 해결받고 싶었던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뛸 듯이 기뻐서 아마 헤어져 살았던 가족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 혹은 그간 밀려왔고 한번 해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대소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감사 기도하기보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어떤 감격, 여기에 더 집중되어서 살다 보니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역사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저주 가운데 죽고 말았어요. 고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온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이 있습니다. 9명은 각기 자기 인생이 바빠서 다 갔지만 이 한 사람만은 돌아와서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두고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애매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몸이 낫거든 반드시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한 인사 꼭 해야 돼 라고 말씀을 남겨놓으셨느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거기까지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감사기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이 있느냐? 잘못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을 두고 주님은 나머지 9명을 문제로 삼습니다. 9명 어디 갔노? 10명 나왔잖아. 1명 니만 나왔니? 나머지 9명 어디 갔노? 주님이 찾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고로 지금 주님이 이 사마리아, 이방인 사마리아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감사의 행위를 두고 주님은 무엇을 성경을 대하는 독자에게 보게 하고 있느냐면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과 직결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 네. 주님은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와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사를 고백하러 나온 그의 마음의 진심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감사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두고 주님은 믿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당대의 이 유대인들의 사회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조차 차별했던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누가 돌아와서 감사를 표해야 되느냐면 유대인 9명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맞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스스로 자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솔직히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왜?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생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니까 나는 안 가도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와야 될 9명은 오지 않고 안 와도 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들춰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9명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나병이 발병했어요. 내 집안에 감당 못할 시험이 몰려왔어요. 모든 인생은 그 나병과 감당하기 힘든 시험 앞에 하나같이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느냐?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나머지 9명은 내 삶의 목적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생각으로 가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해 주시는 삶의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까지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나병이 치유받은 이 사실 유대인 9명과 똑같아요. 그런데 유대인 9명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나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나를 고쳐주신 이 저주스러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한 거 동일해요. 그런데 그 감사한 나를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수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이 눈을 맞춰주시고 내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격 없는 나를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마음이 묶여져서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 앞에 무릎을 턱하니 꿇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주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 헌금을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을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의 주일이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저렇게 나와야지 그런 마음이 어쩌면 다들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표현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감사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셨던 복을 세는 거예요. 복, 건강 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인생 문제 잘 풀어주시고 그걸 헤아려서 이렇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느 쪽에 해당되어지느냐면 9명의 유대인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한 사람, 분명히 주님의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한 거 맞죠. 그런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한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자격 없는 나를 눈을 마주쳐 주시고 자격 없는 내 목소리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개입해 주셨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가 너무나 감사해서 육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 주신 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있는 그의 믿음을 향해서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걸 주님은 지금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주님이 주신 복,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주님은 아쉽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올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을 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해 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감사헌금 드리는 거 물론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태신자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뜨거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절절한 하나님의 그 외침에 마음이 냉담할 수가 없다니까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그 영혼을 향해서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흘러가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보실 가장 믿음에 대한 증거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